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아마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건데요. 그 가사의 내용과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과 유사한 본문들, 비슷한 장면 혹은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마저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한 사건으로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각각의 개별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마리아라고 이름을 표시한 본문도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도 기록하고 있는 본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상고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이라는 이름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 식사를 함께 나누고자 초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바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또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셨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가치로는 상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순간 당황한 듯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무런 인기척도 아무런 표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거나 막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두고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 은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넘어서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인과 바리새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고, 또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처럼 여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단히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열정적이고 열성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는 즉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서서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행위가 굉장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어디 여자가 말이야 간도 크게 이해할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지요. 반면에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초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저 이 상황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죄지은 여인을 쫓아내거나 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가 의문을 품었을 뿐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선지자였다면 그 정도로 어떤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은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입을 맞췄으면 부정한 여인이 자기에게 터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부정하게 될 줄 알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죄인이 오는 것을 막았을 텐데 내쫓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냥 이 시몬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묵상한 바는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열정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표현이 필요합니다. 물론 점잖으신 분들이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변할 수는 없겠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담대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그저 어제보다 또 오늘 더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고 또 더 뜨겁게 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찬송 부를 때 간혹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스스로 먼저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손을 들자고 해야 겨우 손이 올라가는 정도인데 우리는 여러분 먼저 누가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앞에서 그렇게 권하기 전에 먼저 손 들고 찬양해 보셨습니까?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수십 년, 20수년, 30수년, 40수년 평생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앞에서 쩌렁쩌렁 큰 소리로 외치며 간절하게 통성기도하자고 외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건 또 왜 그럴까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왜 집중이 안 되는 걸까요? 주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쳐다보며 예수님께 나아간 이 여인을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냥 쳐다보는 것처럼 그저 찬양이나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는 자, 그것을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 소화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많이들 아멘 하시는데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크게 더 일부러라도 아멘 크게 하면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더 가까워지고 더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해보면 알지요.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보다 적극적이고 좀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표현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48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담대함으로,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첫째가 담대함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행동은요, 바로 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격이 없는 자인데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죄 많은 인생인데 그런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감사의 이유들이지요. 이 감사를 담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여인의 행동을 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여인과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39절, 38절 보아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물어보거나 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죠. 속으로 생각하길 만일 이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가 누구며 죄인 줄 알았으면 쫓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소리조차 다 알고 계시고 들으신 거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 시몬이 당황해서 말씀하옵소서,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빚진 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진 자인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누가 더 많이, 이 사람을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사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고 계산했을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5천만 원,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500만 원을 빚진 것이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둘 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겠느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겠느냐 물어보죠.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4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을 씻었고 그의 머리털로 나의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함받았다는 거지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할 두 번째는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랑,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 많아서 도무지 감당 안 될 만큼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그것을 그냥 좌시하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삼위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 그분은 흠모할 만한 어떤 티 잡을 만한 흠 잡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셨던 분이신데 오롯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구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로 주목하는 점은 헌신함입니다. 헌신함. 첫 번째가 담대함, 두 번째가 감사함, 세 번째는 헌신함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감사는요,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담대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표현은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눈물을 쏟아서 눈물로 표현했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음으로 인해서 머리털로 표현했고, 또 어쩌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팔아야 살 수 있을 법한 값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집 주인의 집에 들어가면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붓거나 종이 나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고 전통이었는데, 이 여인은요, 머리도 아니라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조차도 잘 하지 않을 것 같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닦았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발에 입을 맞추고, 노예조차도 사실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예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발에 깨뜨리고 닦겠습니까?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냥 발 씻을 물을 가져와서 조금 생수로 쓰기엔 조금 깨끗하지 않은, 다만 발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을 가져와서 그냥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종조차도, 노예조차도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 마음을 헌신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행동은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으면서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마음에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죄사함을 넘어서 50절에 보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인과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마치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님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리에 자꾸만 있게 되어 있고요, 구도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편에 약한 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병든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실시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았고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감람유조차도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는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대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유는커녕 그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맹맹하게 시큰둥한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한이 없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헌신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예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이 아니라,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6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과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처럼, 여인이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헌신의 모습,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몸 바쳐 헌신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히 성수주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